안녕하세요. 기경원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에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으로 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심판의 당위성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다는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의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반역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이제 버려버리겠다.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축복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고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좋은 교훈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원인은 역시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5장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말이죠. 너희 허물이 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받을 그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힌 모든 죄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채우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6장으로부터 보면은 이제 유대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 심판은 뭐냐면 북방에서부터 재앙과 큰 파멸이 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갖다 쏟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에 대한 탄핵은 뭐냐면 첫째로 탐욕과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탐욕입니다. 탐욕은 뭐예요? 탐욕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탐욕과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도둑질, 또 나가선 살인하는 것, 또 간음하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 나아가서 가장 하나님이 노하시는 건 뭐냐면 이방 풍속을 쫓아서 바알에게 분향하는 겁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은 또 타락하다 보니까 성전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역겨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들이 제사가 말이죠.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의존하고 또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를 일삼는, 정말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사회의 삶을 사는 거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행악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지금도 역겨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성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죠. 유일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화하시고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보기 싫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구원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체를 통해서도 바로 이와 같이 메시아의 대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완고한 백성의 비극적인 파멸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진 것이죠. 예.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혜가 없어서 무지하게 행하는 이런 자들, 욕심 많고 거짓스럽고 가증하고 또 심지어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조각한 우상을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애가적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장에서 유다의 파멸에 대한 애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무감각한 유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것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이 언제나 참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지만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이든 땅이든 바닷속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이것이 가장 미워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게 아닙니다. 어떤 형상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국물에 불과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도록 만들고 배우 위에서 경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허락한 일이 없고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자,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고발하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다 헛것이고 그를 섬기는 것도 헛된 일임을 말씀하고 있고, 사실상 우상은 말이죠, 여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복을 준다거나 이러질 못합니다. 단지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그리고 11장은 이제 유다는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선악과를 범한 것이 인류의 죄로 이제까지 파멸을 끌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 오늘날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범죄라는 게 뭡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법을 어기면 거기에 따른 심판과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폐기했단 말이죠. 언약의 율법을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언약을 파기했다고 이제 선언하고 심판을 촉구하는 에레미야를 이 백성들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품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몇 번이나 했더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멀리했다.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물고기는 혹시 물을 떠나서 살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고 말리워지고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까지라도 내다보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 악인의 궁극적인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얼마나 이 에레미야를 암살하려고 모의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사악한 유다의 거민들이 비참한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잖아요. 파괴하는 자들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킬 것이요 육체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곡물을 심어도 소득이 없게 될 것이다. 얼마나 고통당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선언을 하면서도 꼭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 보죠. 14장으로.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유다를 위한 에레미야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심판하겠다고 그러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사랑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민족은 말이죠.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언약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호소하다시피 그리고 경고하다시피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애가와 탄원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 14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15장에서는 이제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에레미야가 얼마나 애통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제약은 말이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아시죠? 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의 악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로 21절에서는 선지자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심판의 전조와 궁극적인 회복. 심판의 전조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려면 전조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가의 출입을 금한다든지 혼가의 출입을 금한다든지 이런 예를 들면서 이제 심판의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우리가 유의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보게 되면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만은 유다의 죄는 아세라를 섬기고 그거를 사모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만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7장에서 우리가 저는 이번에도 이런 말씀들을 설교한 적도 있는데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런 저주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사람은 사막에 떨긴 나무 같아서 이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실감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말이죠. 애모르면 보는 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요. 폐부를 시험하시고요. 또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다 갚으십니다. 선한 것은 선으로 갚으시고 악한 것은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선언되는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하시는데도 안식일을 거룩히 생각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고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장에서 뭡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토기장이는요,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들고 또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쳐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깨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정말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깨쳐버리듯이 깨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들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8장에서도 보면 이들은 에레미야를 이렇게 선언하니까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책망을 듣는 자는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왕들마저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고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말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마치 아합이 미가야의 참된 예언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듣고 결국은 파멸하고 말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들은 뭐냐면 이제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파멸을 예언하는데요. 이들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지요.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묘하시는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철저한 재앙을 내릴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가운데 이제 에레미야 다시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에서는 이 에레미야가 철저하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이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께를 생각하면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백성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막 사무쳐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마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12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시험하셔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아시죠? 아주 악한 왕이죠? 시드기야가 이제 에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거절하죠.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지금 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에레미야에게 청하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행위는 옳게 하지 아니하고 급할 때 다급하니까 이런 기도나 부탁하는 이 시드기야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으니까 너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엔 두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우선 보기에는 넓은 문이 들어가니까 편하니까, 넓은 길에 많이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수를 따라가면 그것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로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 지혜로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서 악한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악한 왕들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 또 남유다의 왕, 한 20대를 쭉 거쳐오면서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이 유다에도 또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이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 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의 배도 사실을 시대적 상황과 관계 속에서 면밀하게 추적하고 이들의 패망이 바로 이 유다 왕들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나라의 백성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말씀하는 거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라의 임금과 높은 직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권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잘해야만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복음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한 것을 선택하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아도 뭐 여러 있잖아요. 뭐 후세인이라든지 뭐 우리 이북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말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두 광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무화과에 담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고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는 해석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열매 나무죠. 근데 이들이 좋은 열매를 원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무화과 나무를 맺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서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이들을 이제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21장부터 계속된 심판에 대한 특별한 예언의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넓게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유다가 결국은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드기야 시대 때 이스라엘 유다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 되어 가서 그 당시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나 다니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